1절부터 4절까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양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은 교회 성도를 양떼로 표현하시고 또 장로를 목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라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쉽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알죠. 목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직업상 목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는 그의 왕으로서의 직임도 목자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이스라엘을 말씀하시죠.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어떤 정치적인 그 지위가 왕이었지만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어떤 역할은 목자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성공적인 그런 본을 남겼는지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가 이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어떻게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저들을 지도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공교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로서 섬겼는지 그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걸쳐서 다윗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통해서 장로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선 1차적으로 다윗과 장로직, 이 목자와 이 장로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그런 자질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 광야로 갔을 때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썩 그렇게 고상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거기에다가 배경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해서 왔고 어떤 사람은 빚이 있어서 왔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원통한 것이 있어서
이 다윗에게로 모여든 이 양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는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다 보면 왜 내 마음과 안 같은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왜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나 이런 안타까움도 들고 섭섭함도 들고. 근데 나한테 맞추라고 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사람은. 근데 내가 걷는 속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폭에 맞추라고 하면은 그건 목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모이던 사람들을 가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었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돌이 있고 벽돌이 있어요. 돌은 우리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죠. 우리를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는 우리가 다 산돌이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양이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모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뾰족뾰족하게 다 모관한 것들이 돌인데, 벽돌은 다 똑같죠. 모양이 생긴 게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다 보면 다들 벽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내가 가려고 하는 속도에 맞춰서 다들 똑같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가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획일화되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벽돌들을 모으면 바벨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그런 바벨탑이 되게 쉬운 거예요. 벽돌들이 모이면. 돌들이 연결되면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돌들을 연결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벽돌들을 같이 찍어서 나오면 다 쉬울 텐데, 집 세우기가 쉬울 텐데 안 그런 것입니다. 하나 연결하고 또 하나 연결하고, 그런 연결하는 과정에서 깎이고 서로 상처기가 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다음에 2절부터 더 보면은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여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후를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유일한 권력자는 자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이미 오래전에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정통성이 있고 실제로 자기를 위협하던 이 사울도 죽어버렸습니다. 유다 어디를 가든지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발을 떼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장로는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무한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여야 합니다. 자기 뜻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가는 그런 통로인 것이 바로 장로의 자리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 동굴 안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고 있었고 아주 손쉽게 그를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자기 생명보다 존중한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 기름 부음, 다른 이에게 있는 은사와 다른 이에게 있는 기질과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까지 존중한 사람이 바로 목자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장의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세 차례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는 것인데 다윗의 경우는 그 기름 부음이 세 차례나 있었어요. 한 번은 사무엘상 15장의 사무엘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1차 기름 부음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2차 기름 부음은 바로 여기 사무엘하 2장 지금 읽은 데서 기름을 받는데 유다 지파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기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부적인 사람들로부터, 내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이 2차 기름 부음이고, 근데 이걸로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가 그를 왕으로 삼는 데는 그 후로부터도 7년이 더 걸려요. 이게 사무엘하 5장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우리의 어른입니다 라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차 기름 부음 이후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2차로부터 3차 때까지가 7년이 더 걸렸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충분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마음에 합한 이 목자를 얻는데 20년의 시간을 더 단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천거를 중시하는 그런 과정을 다윗으로 하여금 거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바이면 사람들의 천거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면 사람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아까 읽은 데 이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이 목자였던 다윗에게 이 하나님이 높이실 때를 위해서 20년이라는 작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 그는 더 낮아지고 더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 근데 이 때를 못 맞추면 화가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로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도, 장로로 세워지는 것도 때를 못 맞추면 교회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윗이 목자로서 어떤 자질을 갖추었는지 사무엘하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보셋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하고 제가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때 아브넬의 무력에 기대해 가지고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2년 정도를 버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둘 사이가 좋다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려고 하는 그 일을 가지고 둘 사이가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가버립니다. 이렇게 다윗과 화친을 맺고 돌아가던 아브넬이 근데 죽어요.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근데 요압은 아시다시피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비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로 이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굉장히 보면은 묘합니다. 자, 아브넬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아브넬이 다시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서 왔는데 그 일 후에 돌아가다가 죽고 말아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게 됩니다. 그 지금 찾으신 3장에 사무엘하 3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아브넬이 죽은 것이 다윗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어떤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죽는 데 있어서 다윗이 사주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백성의 오해에 대해서 자신을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스스로 밝혀질 때까지 그대로 침묵했었어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오해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인생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화가 소원한 관계에서는 더더욱 오해가 쌓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 오해받고 있을 때 해명하고 싶죠. 그런데 장로는 해명하면 안 돼요. 해명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오해를 푸는 것은 시간이 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는 결국 끝까지 못 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욥기 말씀에는 보라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거는 높은 데에 있도다 그랬어요.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고 이끌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사람하고 만나서 오해를 풀고 저 사람하고 만나서 오해를 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목자로서 부족합니다. 시편 39편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우리가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 다 이 선한 말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옳고 이것이 원래는 이런 것이었고 지금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선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같은 사무엘하 3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이 날에 약하여 이 사람들 곧 스루야의 아들들을 다루기가 너무 어려우니 주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사악함대로 갚으실지로다. 여기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하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왕으로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그 권한과 힘을 부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장로는 약한 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을 이끌어내는 그것은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어요. 경건한 일에 있어서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들입니다. 교회의 통치는 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한테 있는 이 은사나 이 알량한 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르치는 것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으로 가서 또 다윗의 유연한 그런 성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사무엘하 2장에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하 5장에는 드디어 온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는 그 일 후에, 다시 말해서 모든 정적도 이제 해결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제 왕으로 승인받은 그 절차가 다 정리된 그 시점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르바임 골짜기라는 데서 두 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전에 한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두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한 번은 사무엘하 5장 19절에 18절 다시 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블레셋하고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붙였는데, 그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의 뜻이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이 내 앞에서 흩어졌다. 그렇게 아주 파죽지세와 같은 아주 간명한 그런 승리를 거뒀다는 뜻으로 그곳의 지명을 바알 브라심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또 한 번의 전투가 나옵니다. 근데 18절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자, 1차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그 방식을 따라서 했고 승리했습니다. 2차 전쟁 똑같은 지금 형세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1차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었을 때는 뜻밖의 대답이 나와요. 뽕나무 숲을 위를 거니는 자의 소리를 듣거든 움직이라. 그래서 이 뽕나무 위를 걷는 자의 소리, 이것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분별을 하는 것은 이건 백향목과 대조되는, 교회 안에 백향목같이 기둥같이 훌륭한 또 특출하고 탁월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대조되는, 눈에 잘 띄지 않고 또는 약해 보이고 그런 지체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전투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장군들과 상의를 하라든지 제사장들에게 물으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전쟁을 승리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그런 지체들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만큼 유연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낮은 사람, 작은 자의 소리를 경청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런 비슷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비가일의 말을 또 다윗이 이렇게 잘 들었던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의 일은 그 자기 양식이 좀 필요해가지고 자기가 보호해주던 그 나발로부터, 그 부자로부터 약간의 양식을 좀 얻고자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로부터 엄청난 모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 데리고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서 가는데 아비가일이 나와서 간청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칼을 거두어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백 명이나 되는 군사들, 자기 부하들 앞에서 칼을 쓰는 것이 최신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말의 권위를 세우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아녀자의 말, 그것도 상대 진영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칼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군자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 이 전통적인 우리 문화에서도 군자라고 그럴 때 그 군자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매난국죽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나무와 같은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목자들에게는. 대나무 한번 눌러보세요. 그게 들어갑니까? 쇠같이 단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쇠같이 단단한 대나무가 바람에 자기 몸을 누일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된 자들의 자질인 것입니다. 이 권위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자꾸 권위를 권력으로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었던, 어떤 권위가 주어져도 사람들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유연하고 낮은 자의 말에 경청할 수 있었던 그 권위가 참으로 아름답게 쓰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잠언 21장 말씀에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음이 마치 강물과 같으니, 강물이 이렇게 저렇게 굽어 내려가듯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진정한 왕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실 때 그것을 따라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유연함이 있어야지 왕이고 또 교회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건은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길에 바후림이라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 바후림이라는 데 이르게 되면은 이르게 돼서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사울의 이 집에 남았던 사람 중에 하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가 이제 이 왕국에서 쫓겨난 이 다윗을 향해서 이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대목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시므의 말을 읽을 때 아주 가슴이 부글거릴 거예요. 어떻게 그냥 화가 나서 내 앞에 있으면 이 시므이 한 대 쥐어박거나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그렇게 부당한 말을, 악담을 다윗한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주는 뜻은 백성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여전히 다윗한테 있다는 것이고, 용사가 또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므이를 제압할 수 있는 무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통성을 가지고 항변하지도 않았고 그 옆에 있는 용사들의 힘을 빌어서 시므이를 제압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외견상 볼 때는 이건 정말 터무니없고 부당한 다윗에 대한 그런 평가입니다. 시므이가 하는 말은. 그런데 이 원수의 입을 통해서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부당한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래요. 하나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나의 진실을 얘기해 주고요. 또 하나는
평정심을 잃은 나의 원수. 평정심을 잃은 원수가 나한테 해주는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가,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듣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리셉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관이 이렇게 다가올 때 조금 전에 과속했으면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으면 나 잡으러 오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경찰관이 올 때 나 도와주러 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도 아마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어 어떤 마음의 리셉터, 심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주님의 어떤 책망 이런 것이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다윗은 이 부당한 외견상 부당한 이런 비난에 대해서 자기 힘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스치는 모든 사람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 특히 듣기 싫은 소리,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이런 거 다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다른 사람의 말 속에 다 있습니다. 뽕나무들에게도 있고요, 아비가일에게도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권면을 흘려듣는 사람은 목자의 자질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였지만 그 자신 또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목자가 될 사람은 그 자신이 목자가 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인, 내가 그분의 양인 그 사람, 그가 또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없으면 사람은 부족하게 돼 있어요. 이 부족한 것, 나의 이 권위가 다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뜻이 다 존중받지 못하는 그 모든 부족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이 부족한 것을 내가 힘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강요하든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받는 커다란 유혹입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시편 78편에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스라엘을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자가 하는 일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기르는 일, 또 하나는 지도하는 일입니다. 기르는 일에는 마음의 성실함이 요구되고 또 지도하는 일은 손의 공교함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손의 공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적인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가 교사의 은사라든지 또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신방의 은사라든지 또는 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은사, 이런 손의 공교함이 장로로서는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그런데 이 손의 공교함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마음의 성실함이었다. 그러니까 지도하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 돼요.
그러나 기른다고 하는 것, 즉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 이 기름에 필요한 것은 손의 공교함이 아니라 마음인 것이에요. 여기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했을 때 그 성실함이 영어로는 인테그리티인데, 이 인테그리티란 말이 성실함만으로 번역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사랑도 될 수가 있고 일관성도 될 수 있고 성실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뜻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인테그리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을 그 양같이 기를 수 있었던 이 목자로서의 다윗, 이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에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어요. 마음에 합한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목자로서의 덕이 안 쉽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자 다윗의 이렇게 그의 인격의 이런 항목들을 이렇게 비춰볼 때 부끄럽습니다. 모난 돌들을 안아야 되는 것이라든지, 권위를 인정받기까지 오래 기다리는 일이라든지, 사람의 오해를 견디고 또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일, 다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된다는 일, 교회 장로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이 고난 없이 이런 덕이 함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은 이미 그 고난을 치르셨지만 남겨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몸을 얻기 위해서 그 고난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남아있는 고난을 기꺼이 치를 용의가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3장 39절에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이 날에 약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이 이 사람들 곧 스루야의 아들들을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단련된 다윗이었지만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왕 앞에 있지만 전혀 약해지지 않는 우리의 본성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주라고 부르고 또는 가정과 교회에서 이 질서의 원리를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약해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루야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앞에 있었어요. 스루야의 뜻이 찾아보니까 분열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분열. 다윗과 분열된 상태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와 뜻이 다르고 내 뜻이 너무 좋아, 내 분별이 너무 훌륭해, 그래서 교회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보면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이게 아브넬과 요압이 자기의 부하들을 싸움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다윗 측 장수와 이스보셋 장수들 사이에 A매치 같은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마음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자기 뜻을 실현하는 그런 도구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자기의 오름이나 자기의 정의감을 섬기기가 참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선악과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다치게 해요. 사람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마지막 길에 아주 험난한 그 항해 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길에서 보면은 정말 영화같이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어떤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면은, 처음에는 배에 화물을 버려요. 배를 채우고 있었던 이 무거운 것들을 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는 거룻배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가 깨져버려요. 우리 안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 무거운 화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꼭 풍랑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글쎄 그 화물 붙들고 있으면 침몰하는 거예요. 그 화물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은 그 화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은 침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배가 끊어지는 것까지도 각오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까지도 배를 온전하게 붙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이 근사한 모습이 깨져나갈지라도 사람들을 구하는 길은 나를 가볍게 하고 나를 비워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신화 중에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이 하나 있어서 아마 여러분도 읽은 기억이 날 거예요. 테세우스의 모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서 그런 것을 이기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 마지막 길에 만나는 악당이 있어요. 근데 그 악당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무슨 쿠세우스 그런데, 그 악당이 어떤 악당이냐면은 강가에다가 여인숙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재웁니다. 근데 재우는데 침대가 있는데, 침대보다 삐져나오면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모자라면 늘려서 죽여요. 네? 그 읽으신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세상은 차라리 우리 그냥 같이 우리 못난 사람이고 죄인이니까 서로 용납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참 되기 쉬운 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2000년 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현재의 문제고 내 안의 문제예요. 근데 이 테세우스의 모험이 참 그 플롯이 재밌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길에서, 이 교회가 가는 길에 있어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진정한 우리 이 진리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만나는 악당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내가 생각하는 이 규격, 내가 생각하는 것, 여기다 사람들 맞추려고 해요. 안 맞으면 자르고 마음으로부터 분리되고. 이건 목자의 아직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걸 제가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왜 이게 참 어렵냐면 저도 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게 왜냐면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기피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강한 빛 앞에 서지 않으면 이거가 죄로 안 보입니다. 옳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좋게 보여요. 그게 참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만한 수기까지 교회가 커져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들, 진리에 대한 분별들에 있어서 마지막 끝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의로움의 최종 꼭지점은 무엇이냐? 그건 사랑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때는 이 만찬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서 빠진 게 있어요. 부서졌다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부서진 내 몸이니. 십자가는 무엇이냐?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서져요? 옳은 것이 부서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보암직한 나를 지키고 더 지혜롭고 더 의로운 나를 지키면 거기서는 빵이 안 나와요. 참 진리가 오묘한 것이요. 내가 부서졌을 때, 내가 포기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의 영양식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 이것이 사랑인가입니다. 안 그러면 그 진리는 선악과적인 진리예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됨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다윗과 같이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아가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아름다운 여자,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그러나 동시에 조직력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군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런 군대 같은 아름답고 엄연한 군대가 같은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다윗을 통해서 보는 이런 마음의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만납니다. 이제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여행에서의 유언적인 권면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느니라. 이 장로직임의 무게를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 한 말씀으로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